고전계 아테네는 주전 510년부터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에 의해 정복된 주전 338년까지 철학과 예술과 교육, 민주주의의 중심이라고 불릴 도시국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서구 민주주의, 서양 철학의 원천을 그리스, 특별히 아테네에서 찾을 정도로 아테네는 인류의 정신사와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아테네시의 광장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00m, 아크로폴리스의 중심부인 판테온 신전에서 북서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해발 8, 90m의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이 언덕 아레오바고라고 불립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와 언덕이라는 뜻의 파고스가 합쳐져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12신들이 아레스 신을 살인사건으로 재판한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고, 이런 전통에 따라 이곳에 사법기관이 세워진 것입니다. 주후 51년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당시에 아테네는 약 5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살고 있었던 조용한 소도시였습니다. 한때 그리스의 수도로서 위대한 역사를 만든 곳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아테네는 위대한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아테네에 대한 자치권을 최소한으로 한정했고, 아레오바고 법정의 임무와 권한도 청소년 교육과 학문 연구에 대한 감독 기능 정도로 그 역할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사도행전 17장 19절의 말씀은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혼잡한 아고라 광장으로부터 조용한 아레스 언덕으로 자리를 옮겨 사도 바울과 토론을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갔을 때 바울은 거의 450년 전 바로 그가 섰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소크라테스에 대한 고발과 재판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가 주전 399년 재판을 받고 독배를 마신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과 양심, 국가에 대한 의무와 신에 대한 의무가 충돌했던 바로 그 자리, 소크라테스라는 이름과 결부되었던 이 세기의 재판장에 지금은 전통과 새로운 가르침, 알려진 신들과 알지 못하는 신, 우상과 하나님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름과 그리고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철학자들. 사도행전이 전하는 당시의 아테네는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다신 사회였고, 아테네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적 호기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고 사도행전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편으로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에피쿠로스
에피쿠루스라는 철학자에 의하면 이 우주는 보이지 않는 원자들, 허공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현실 세계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원자들 간에 발생하는 우연한 충돌의 결과이지 어떤 목적을 가진 창조의 결과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은 인간을 벌주거나 보상하지 않고 우주는 무한하고 영원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사후의 삶을 믿지 않았고 인간의 존재를 육체와 영혼의 결합으로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역시 육체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파멸되면 영혼도 소멸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피쿠루스 철학의 정면으로 반대하여 등장한 철학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라는 말은 폴리그노트라는 벽화가 장식되어 있는 아테네에 있었던 어떤 회랑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림이 있는 회랑, 스토아 포이킬레라는 말에서 유래했고, 바로 그 그림이 있는 회랑에서 제논이 가르쳤기 때문에 제논의 철학과 그의 제자들의 철학을 스토아 학파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이성적 원리로서 로고스를 탐구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요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스토아 철학으로부터 받았는지 그 반증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영혼을 기체에 가까운 물질로 이해했는데 인간의 영혼은 공기와 불이 혼합된 형태의 실체로서 이를 푸네우마 혹은 푸뉴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푸네우마를 영이라고 번역했죠. 초대교회 최초의 성령 체험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갈라진 혀처럼 내려왔다라는 표현도 초대교회가 영을 불로서 이해한 스토아 철학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 의하면 이 푸네우마는 온 우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창조의 원리로서 이것이 일으키는 충돌의 힘에 따라 자연이 네 등급으로 나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주의 만물은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불에서 탄생하고 불 속에서 분해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영원한 우주 질서와 불변적인 가치의 근원을 로고스에 두었고, 이 로고스는 우주의 경이로운 질서를 코스모스를 부여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주를 거대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시간 속에서 발생했고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끝없는 세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요소는 불이고, 불은 물질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생동하는 신적 원리, 곧 로고스로서 세계의 모든 존재 속에 내재해 있는 세계의 영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범신론이죠. 사실 여러분 특별하게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굳이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모든 종교, 모든 신학의 핵심은 신론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신을 이해하는가? 아테네에 어찌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학파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특별히 이 두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대결했던 것은 에피쿠루스 학파로 대변되는 유물론도, 스토아 학파로 대변되는 범신론도 그가 믿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 안에 로고스가 내재해 있고 신과 인간이 로고스를 공유하고 있다는 이런 범신론적 주장은 사도 바울과 요한에게 결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요한에게 로고스는 이 우주의 코스모스적인 질서와 조화의 보편적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보편적 우주 질서의 근원으로서의 로고스가 아니라 육체가 된 로고스, 나사렛 예수에게서 구체화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 로고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스토아 철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죠. 우주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라는 주장에서는 스토아 철학과 그리스도교가 일치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시고 뭐 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은 결정적으로 스토아 철학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을 로고스, 보편적 이성, 세계 영원, 푸네우마, 제1원인, 부동의 동자 등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개념으로도 온전히 규정되고 파악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판테온, 만신전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모신 제단을 사도 바울이 본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새긴 제단을 이용하여 사도 바울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변증하기 시작한 것, 그것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관념으로 만들어낸 어떤 특정 그것이 어떻게 불리든 그 개념에 갇히지 않으시고 인간이 손으로 만든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과 같은 영이셔서 우리가 비록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를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더듬어 찾다, 이 말은 인간이 어둠 속에 있어서 아직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자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원인 혹은 이유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맞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인식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계 이성, 코스모스, 우주적 질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 결단의 문제이자 동시에 은혜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 당대의 시인들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은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신적 본질 로고스를 신적 존재와 공유하고 있거나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거나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의 친밀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는 땅 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 그 안에 있음, 그것은 존재의 유비가 아니라 그래서 관계의 유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로마인, 자유인이건 노예이건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건 어린이건 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아테네 다신사회, 계급사회, 헬라 문명인과 야만인이 명백하게 분리된 세계에서 참으로 놀랍고 혁명적인 선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는 우주가 4단계로 계급화되어서 물질로부터 불에 이르게 4단계로 만들어 이해한 그런 우주관을 가진 다신사회에서 모든 인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라는 이 선언,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당시의 세상은 계급과 신분, 자유인과 노예, 성, 신들의 수만큼이나 여러 층으로 분리되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급진적 평등을 가능하게 하고 다신사회는 계급과 계층의 분리, 배제와 차별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뿐임을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만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종교인도 무신론자도 없고 자유인도 노예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백인도 흑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계명은 단순히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연합 가운데서 행하는 삶의 모든 길을 함축하고 있죠. 주님을 안다는 것은 인식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 곧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 계명을 받아 지키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저자는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으니 세상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자, 올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0년이라면 한 세대가 넘은 것이죠. 그 사이 정권도 여러 차례 바뀌었고 민주화도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진상 온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은커녕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그 사이에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명칭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광주 사태라고 말하고, 혹자는 폭도들에 일으킨 난동이라고, 또 혹자는 광주 민중항쟁, 혹자는 5.18, 5.27 민중학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40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한 명칭조차 통일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을 보는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헬기 총격을 보았다는 목격자 증언과 아직도 탄흔이 남아있는데 총을 쏜 사람은 없다니 귀신이 곡해도 여러 번 곡할 일 아니겠습니까? 난파간첩 광수1이라고 너는, 그러지 아니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나는 난파간첩이 아니라고 말해도 아니야 너는 광수1이고 너는 광수2, 3, 4라고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또한 참으로 회개망측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민간인 사망자 154명, 행방불명자 70명, 상위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93명 등에 달하는 그 엄청난 인명피해를 남기고 막을 내린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광주 민주화운동 현재 진행형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미국 정부의 비밀이 해제된 문건이 일부지만 공개되었죠. 앞으로 더 많은 진상이 밝혀질지, 얼마나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진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이유? 아니, 밝히지 못한 이유? 아니, 밝힐 수 없는 이유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는 지난 100여 년 동안, 100년 동안 어쩌면 이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도 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역사적 격동과 격변을 겪었습니다. 광주, 동학농민혁명, 일제식민지배, 분단, 형제전쟁, 한국전쟁, 4.19, 5.18, 6월항쟁, 촛불에 이르기까지 이 100여 년 동안 이 엄청난 격동과 격변을 겪었는데, 사실 이 역사적 사건들 어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경험했고 우리의 부모가 경험했고 우리가 함께 겪었던 역사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 역사적 진실과 진상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지도, 아니 보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언젠가 광주 민주화 운동도 역사가 되겠죠. 그러나 세상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양심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역사를 되새기고 그 진실과 진상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고백과 용서, 명예회복, 역사 기억하기가 비로소 함께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역사적 출발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40년이 지난 지금, 저도 78년부터 81년까지 군에 있었습니다. 저의 광주에 대한 경험 단편적이고 광주를 보는 시각 다 제한적일 수 있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도 피해자도, 명령받은 군인도 학살당한 시민도, 당시에 광주 안에 있었던 사람도 광주 밖에 있었던 사람도 모두 다 모순으로 가득 찬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린 희생자, 그 누구도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면제될 수 없는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사도 바울, 모든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목격자도 방관자도 하나님 안에서 배제와 차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듬어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길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355년 전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고 독배를 마신 바로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한 증언이죠. 세상의 법정은 공소시효가 있고 양심의 법정도 인간은 충분히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 피할 수 있고 오직 회개와 함께 부활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누구도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한 사람은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40년을 맞은 올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로 만드는 길, 그 길은 우리 민족의 회개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주님을 더듬어 찾을 때 생명의 빛이신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받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희망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